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심판과 구원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흡사할까요?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여기 등장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8절과 3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심판의 필요성을,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구원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도 바로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심판을 피할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 장가들 것을 준비하는 것, 시집갈 것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원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방주에 대한 설계,
누가 했습니까? 만들기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노아의 생각이 아니에요. 노아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디자인하거나 노아가 누구에겐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철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고 계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세우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실 것을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계시를 노아에게 주세요. 자,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노아에게 계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마치 방주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설계였던 것처럼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주가 십자가의 그림자인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할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바깥쪽과 방주의 안쪽에 무엇을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 역청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방수의 역할을 하죠. 방수의 역할. 여러분, 이 방주는 오랜 시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만 있습니다. 엔진도 필요 없습니다. 노도 필요 없습니다. 닷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데 물이 샌다. 그러면 이 방주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방주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홍수를 버티고 심판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칸들을 막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칸들을 막으라. 방주 안에 그 넓은 공간, 그 공간을 칸으로 막아서 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방을 만들라. 방주에는 방들이 넉넉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이제 몇 시간쯤면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져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공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넉넉한 안식이 있습니다.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기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거기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보면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들어갔어요? 암수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8장이죠.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단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처음에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이,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은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영원한 안전 또는 성도의 견인 또는 구원의 보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켜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가
내일이면 구원 없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머리에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내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런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두 글자인데 치자로 시작해서 몇 자로 끝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에 걸려서 예수님도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도 기억이 안 나고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구원을 보장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누립니다.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에 그 튼튼하고 견고한 방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방주 안에 있다. 나는 멸망받지 않는다. 나는 이 안에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노아가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안전한 안식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주가 십자가의 그림자인 이유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위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게 했다. 자,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있었어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방주는 3층으로 제작되어져 있었어요. 상중하 3층으로 제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창을 만들었죠. 어디에 창을 만들어냈냐면, 자, 지붕에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한 규빗에 이르기까지 창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창이 어디에 있냐면 내 옆에 있죠. 내가 내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창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붕에 있었어요. 지붕에서 밑으로 한 50cm까지, 한 규빗이니까 한 50cm까지 되는 위치에 거기에 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옆이 아니에요. 창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만.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홍수에 창이 옆에 있어서 옆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노아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일렁이는 파도가 보입니다. 파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일까요? 그 물 위에 뭐가 떠다녀요? 죽은 사체들이 떠다녀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은 사체가 떠다녀요. 죽은 사체만 사람만 떠다닙니까? 모든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게 다 사체들이에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사체들이 막 떠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노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보이는 건 옆이 아니에요.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을 때 그들은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그 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만 보이는 그 창을 바라보며
노아가 그곳에서 예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 세지 말고 위만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받고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또 우리들의 시선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가 십자가의 그림자인 이유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의 문은 단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단 하나의 문이 있었어요. 창문 말고 출입문. 출입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출입문을 내는데 출입문을 어디에다 냈어요? 옆으로 냈어요. 옆으로 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 히브리어로 우페타우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o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door.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문, 그 문.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동물들이 심판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I am a door. 나는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단 하나만 만드셨던 것처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단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문, 유일한 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문. 여러분,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만인가 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문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왜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단 하나의 문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불만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길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게 감사할 일이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미국의 뉴저지에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산불이 그 산골 마을 하나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그때 헬리콥터를 타고 소방관들이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는데,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보니까 피할 길이 있어요. 살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 계곡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시냇물,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그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계곡의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그렇게 소방관들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왜 살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살 길이 전혀 없을 때 살 길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1999년 12월 24일 성탄절을 바로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에서 매우 중요한 뉴스 하나를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바티칸 대성당에 가면,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 5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년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년의 문은 평상시에는 열려 있지를 않아요. 각 문이 다 용도가 있는데 이 성년의 문은 평상시에는 열려 있지 않고 25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그래요. 25년마다. 자, 그런데 2000년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인 99년 12월 24일 날 로마 바티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00년에 이 성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죠. 물론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모였는지 아세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무려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그들이 통과해야 될 문은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입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에 의해서 그들의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서 착한 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멸망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열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다시는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아가 탔던 문은 굳게 닫혔지만 여러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문도 언젠가는 닫힐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분을 통과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열려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이 아직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